자, 오늘 아침밥 묵상 1월 26일 사도행전 우리 21장 35절부터 28일 수요일 22장 21절까지 우리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뭐를 믿고 있어요? 모세와 율법과 관습을 고스란히 버리지 않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성전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래서 율법, 관습, 그리고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버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지 않고 관습을 버리지 않고 성전을 내다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애굽인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애굽이죠. 유대인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죠. 그죠?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인, 헬라인, 애굽인, 유대인 다 나라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같냐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냥 세상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든 애굽이든 헬라든 유대든 똑같이 서로 무슨 민족이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미국이나 그죠?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나라가 다 다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나라는 같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세상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 나라마다 다 나라가 같아요. 어느 민족이든 나라가 다 같아요. 같은 나라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나라가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가 유독 틀린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언어가 뭐예요? 무슨 로마어예요? 헬라어예요? 무슨 히브리어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언어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내뱉고 있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심장, 그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진짜 언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나라가 민족이 다르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주 동일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자, 바울이 잡힌 상황입니다.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함께 와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막 죽이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잡아서 끌고 막 손으로 때리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요 위로 머리 위로 딱 들어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지금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무리의 폭행으로 그랬다 그랬습니다. 폭행. 이런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폭행. 언어에는 왜 언어에는 왜 이게 언어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는 이 언어 속에는 여기에 우리 뭐가 들어있어요?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어떤 언어가 탄생한 그렇죠? 그 배경이 다 나와요. 그 문화 안에서만 나와요. 밤티 알아요? 밤티? 그죠? 예.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몰라요, 밤티가 뭔지. 그런데 그 밤티가 젊은 애들은 알거든. 왜? 그 문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언어보다는 어떻게? 그들의 어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들이 속에서 강렬하게 원하는 거. 바로 그게 그들의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 보면 폭행 나오죠. 세상 나라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폭행입니다. 폭행.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세계를 한번 보세요. 폭행이 없는 곳이 있나요? 폭행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세계가 그냥 들끓고 있죠, 여러분. 그죠? 이제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냥 막 땅 달라고 그러고 막 미국도 왜 그런지 막 그린란드 막 달라 그래요. YMCA 막 이러면서 yeah 그래 yeah little bit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막 땅 줘 막 이러고 막 참 시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공통점, 그들의 언어는 나오잖아요. 폭행. 이 군사는 뭐죠? 군사? 로마 군사죠.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그냥 피해요, 피. 그냥 목을 따는 사람들이라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 군인들 사정없이 그냥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를 없이 하고자.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냥 사람 하나 없이 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생명을 억압하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이런 걸 보면은 종교가 바른 종교냐 바른 종교가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죠.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을 하죠. 그죠? 그게 바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나라의 소속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경건한 척을 하고 무슨 뭐 거룩한 척을 해도 진짜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를 어겼다고 자기 어떤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었어요? 신인 자기 자신이 죽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 생활을 하고 여기서 예수를 배운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선명한 목표가 잘 세워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표냐면 내 인생의 목표를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리를 가지고, 그죠?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 다하는 데까지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게 진리와 뭐가 남아야 돼요? 생명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목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점점 알면요.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방향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예요? 무조건 생명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애굽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봐요. 지금 로마 군사도 남을 쳐들어가는 놈들이죠. 근데 얘가 뭐래요? 천부장. 아니 네가 그 옛날 400명을 거느리고, 그죠? 그 얘기하잖아요. 응?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이전에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소요를 일으키고. 사실 이놈이나 너나 똑같은 놈 아니야. 그죠?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서 막 반란 일어나고 소요 일어나고. 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제가 앞으로 예언할게요. 앞으로 나라마다 민족마다 계속 뭐가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냥 몸이 막 쑤시는 거야. 가만히 자기 땅 그어놓은 거, 주님께서 경계를 거는 거 거기서 살면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 아니 왜 서해에다가 왜 부유물을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좀 옮기고 또 들어가네 또 지금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냥 그어놓은 대로 살아. 그냥 왜 독도가 지네 땅이라 그래?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땅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영토 분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까? 필리핀과 중국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폭행 나오죠. 살인 나오죠. 군사들 뭐야? 살인이죠. 여기 뭐예요? 서로 소요를 일으켜 4,000명 거느리고. 그죠? 주로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지금 지구 세상하고 똑같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가 싶었더니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알아요? 진짜? 정말 여와 야가 지금 아주 이거는 증오예요, 증오. 누구 죽으잖아요? 그러면 아유 잘 죽었네 이런다니까. 증오라니까, 증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그냥 막 총까지 쏘고요. 막 피까지 흘려요. 지금 PC방 가봐요. 그냥 헤드샷 하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도 계속 전쟁하고 있지. 바깥에 정치에서 전쟁하고 있지. 그럼 또 이웃끼리 전쟁 안 해요? 전쟁해요, 안 해요? 위아래로 살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주차 때문에 싸우고 어디 양보가 있어, 양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보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죽이겠다고 그러고, 종교가 사람을 왜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성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유대교라니까. 이해돼요?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갈 때 오해지만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면 어때? 사람을 죽여요?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냐고요. 저놈이 내 성전에 들어왔다. 여봐라 저놈은 멱을 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 진짜 이런 걸 뭐라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응? 사람보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마 이제 헬란 말로 아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소가 고향이니까 그쪽 지역은 헬라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태어났고, 그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 그럼 혹시 이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그 애굽인이 있었나 봐요. 4천 명 거느리고 막 소요 일으켰던. 네가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 유대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십시오. 해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 위에다 올려놔요? 층대 위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해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히브리 말을 하죠. 히브리 말로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을. 그런데 히브리 말을 하면 유대인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독 이 가운데서 유독 딱 한 명만, 그죠? 다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딱 한 명만,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가 층대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따위로 살면 안 된다. 잘 가르쳐야 되겠죠.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뭘 가르쳐요? 하늘나라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것, 즉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어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신 분이죠. 바로 이 언어를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냥 들려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고, 뭐 유대인 나오고, 뭐 헬라인 나오고, 그죠? 로마 군인 나오고, 천부장 나오고, 이런 걸로 그냥 끝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세상은 바로 이겁니다. 로마인, 헬라인, 애굽인, 유대인, 세상이죠. 근데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로마인, 헬라인, 애굽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분과 닮은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유대인은 뭐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율법.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폭행과 살인하죠. 헬라인은요, 로마인은요, 철학이 있죠. 헬라가 여기 오네. 철학, 헬라인. 그런데 이 사람들 뭐예요? 여전히 폭행과 살인. 철학. 그리고 로마인.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폭행과 살인. 애굽인도 뭐가 있어요? 폭행과 살인.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상 나라. 율법이 있든 시민법이 있든 철학이 있든 이들의 중심 언어는 뭡니까? 폭행과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살인과 미움과 폭행이 여전히 있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세요? 살인이 있으세요? 당신은 세상 사람이에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하늘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시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울을 유대인, 히브리어 말하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헬라 말도 하니까 헬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뭘 전합니까? 구원자죠, 바울은.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그 제가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의 허물은,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은 허물을 덮어요, 안 덮어요? 유대인은 허물을 덮어요, 안 덮어요? 죽여버리죠. 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로마인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죽여버리죠. 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죄가 바울한테 얘기한 거 아나니아가 바울이 무슨 죄를 졌어? 바울 입으로 분명히 고백을 하지. 나는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돌멩이 던지면 세상 사람, 정죄하면 세상 사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이죠. 제 말 틀려요? 빛은 보긴 봤는데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받아들였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배워 그리스도와 잘 아는 사이죠. 유대인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그래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자 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확실히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본문 갑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하늘나라 언어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바울이 잡힌 상태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니다가 자기 자신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의 그 큰 빛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즉 사울이겠죠? 사울이 처음 예수 믿는 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인자가 처음 예수를 믿는 날.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 라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의 눈이 한번 감겼다가 떠진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왜 죽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아이러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다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자,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바울과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에 지금 사울의 모습. 자, 볼까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히브리 말을 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가래는 우리 가래인데 그러면서 잘 조용하고 잘 들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생 자라. 봐봐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야,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인 이 사람 밑에서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의 봐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죠? 자,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를 박해하고 사람 어떻게? 죽이까지. 자, 나오죠. 바울은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어떻게? 결박하여 어디에 넘겨? 옥에 넘겼노니 이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지금 증인이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얘기를 하면 진짜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 믿을 만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그럼 뭐겠어요? 이 앞에 부분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지금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었어. 근데 내가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 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오정쯤 되어 호린 하늘부터 뭐가 나타나?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거기서 엎드러졌다.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 그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그런데 음성이 분명히 바울에겐 들렸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사람들은 뭐를 봤어요?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보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이다 그럽니다. 빛은 분명히 봤는데 뭐를 못 들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만, 그죠?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만 너 왜 나를 박해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아나니아 찾아가. 그 사람이 네가 앞으로 할 일을 다 말해줄 거야. 들어야 되죠? 이거 안 듣고 빛이 딱 있어. 빛! 눈 감았어. 빛! 강렬했는데 빛? 세상에 없는 빛! 오렌지색도 보였고. 이 새끼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이거 눈이 왜 안 떠지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에게 음성을 안 들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네가 아냐고. 네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음성을 못 들었는데 네가 누구고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어떻게 아냐고. 기독교가 다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뭐 갑자기 급격하게 부흥했던 신분, 그분이 또 뭐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자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 찍기를 원하잖아요.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뭐 진학 대담해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그러는데 요한복음 4장을 딱 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딱 나와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고 계시록 4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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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근데 뭔가 신비한 게 나오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빛은 봤는데 음성을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어.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예배가 뭔지를 아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막 천사들이 지금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그거를 읽으면서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흔해 빠진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음성 어떻게 예배를 모르냐? 목사가 예배를 모르냐? 그게 어떻게 예배야? 어? 차라리 요한복음 4장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것을 좀 집중했으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 지금 궁금해 죽을 거예요. 아니 그게 예배가 아니면 뭐지? 막 이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예배가 뭔지를 다 아는. 그런 걸 빛은 보면서도 음성을 들어야죠. 음성 들으란 뭔지 알아요? 또 유튜브 찬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뭐 이런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을 하시면요. 성경에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라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속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씀 생활 하면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 예배라는 게 뭔지가 잘 안 나오거든.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그런 걸 좀 시도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썼지만 주님으로부터 진짜 뭐 간단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 그죠? 그게 예배거든요. 그죠? 근데 절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과 같이 가지 않으면 예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예배 참석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냐? 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서비스 어떻게 섬기냐?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뭐가 죽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정욕이 죽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고꾸라지고 엎드려지는 것. 그게 산 제물 아니에요? 그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산 제물이고 산 제사, 신령한 제사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예배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 집중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배가 되려면 누구한테 집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랬는데 무슨 목사가 예배를 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란 개념조차도 몰라요. 빛은 봤으되 뭘 못 들었다? 음성을 못 들었다. 이런 건 그분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빛은 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눈으로 보는 거 그죠? 표적이죠?
그런 거 백날 봐야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알 도리가 없고, 그분을 안다는 건 그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래서 증인이 뭔지를 제가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뭐가 되는 거 있죠? 지금 뭐가 되고 있죠? 빛만 봤나요? 아니죠. 빛은 무슨 용도냐면요, 여러분, 눈 감기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빛을 보면요, 눈이 감겨져요. 여러분, 눈이 감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시브리인, 유대인,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눈 감아라. 눈 감아. 눈 뜨지 마. 눈 감아. 넌 안 되겠구나. 너는 맹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어? 누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야, 열심. 누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열심히 해줘.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앉아. 눈 감아 너. 눈 뜨지 마. 눈 감아. 이거 알 때까지 눈 뜨지 마. 눈 감아 빨리. 이런 뜻이에요. 눈을 감아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맹인 돼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이제 다 차단이 돼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건 없어져요. 이제 바로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거리, 눈 감고 못 걸어 다니세요. 눈이 감겨지면요, 여러분이 늘 했던 익숙한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야 돼요. 눈 감아보시라니까요. 눈 감으시고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져요. 자, 예수 만나려면 눈 감아야 돼요, 뜨고 있어야 돼요? 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눈을 감기는 겁니다. 눈을 감겨야 뭐를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리죠. 눈 뜨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눈 뜨고 있으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눈 뜨고 있으면 그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럴까? 그럼 너를 핍박하지 누구를 핍박하냐? 이 샴판 떼어! 나와 일로! 왜 이 돌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너는 누구냐 이 괴수야! 이러지 않겠어요? 응? 눈이 감겨야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눈이 감겨졌다는 것은 그 인생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감겨졌다는 것은, 그래서 자꾸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눈 감겨버려요. 응? 어디 갔어? 여기 앉아있더니. 그래. 손만 흔들지 말고, 눈을 감어. 눈을. 눈 자꾸 뜨고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그래서 말씀 듣게 하려고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그분께 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동안 뭐 하고 다녔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그죠?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 돌을 박해하고 예수 믿어 잡아주기로 다녔잖아.
그죠? 이제 눈이 감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묻게 되죠. 주님, 제가 뭐 해야지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인정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뭔지 아니? 내 뜻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버려. 하지 마. 더 이상 네가 했던 짓이 곧 나를 핍박하는 일이었어. 네가 열심히 냈던 그 일 있지, 그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었어. 네가 열심히 냈던 바로 그 일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 이렇게 눈을 감지 않으면요, 결단코 이런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속에서도 눈이 감겨진 날이 있었죠. 저는요,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목회자들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교회가 저렇게 멋지게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목회자들은 저렇게 번지를 하고 정말 멋져 보이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 앞에 내가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 같은 사람이래. 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100명만 만들어주면 세상 끝나겠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 그러시더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거를. 응? 저도 몰랐다니까요. 이거 세워지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엔 크리스토스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럼 성경이 가짜란 뜻이 돼버리거든.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고 엔 크리스토 해놓고, 그리고 엔 크리스토 되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면 성경은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상태를 우리는 진짜 잘 믿는 상태인지를 착각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눈이 감겼다가 떠진 사람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복음 파트 안에서만, 복음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빛은 봤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자라는 건 봤어요.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뭘 듣지 못해요? 음성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고 예수가 또 누군지를 잘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으로 살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다가 뭐가 감겨졌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기의 모든 열심,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출생, 자기의 본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아버리는 그런 일대적인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바로 이 바울의 아주 극적인 그 회심의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이에요. 바울이 이 장면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 본문으로 가면 이분은 곧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제 눈 감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서 이제 그분을 배우러 가시겠죠.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눈을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야만 눈을 다시 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감아보지 않은 사람은 눈을 뜬 게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볼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그래서 맹인인 겁니다. 맹인은 눈이 맹인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맹인이죠. 진짜 눈 뜬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 되어봤다가 눈이 떠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눈 뜬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기하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한 겁니다. 일생일대의 충격이 몰려옵니다. 가치관이 혼동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성들이 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에 바울의 모든 가치관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외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많이, 예수 영접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주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상급이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도저히 힘들 때, 목사 그만두려고 했을 때 내가 남대문 가서 사업한다 그랬죠, 형하고. 근데 주님께서 어떤 고신대 신대원생 금요기도 때 기도하는데 그 자매에게 말을 해서 갑자기 카톡이 하나가 날라오는데, 목사님 목사 그만두는 거 그거 멈추시래요. 나중에 목회자를 가르치시게 될 거래요. 나는 KTX 안에서 내가 목사 그만둔다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금요철회 때 엄마랑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 카톡이 나한테 날라온 겁니다. 근데 일단 그때, 그래서 내가 남대문으로 가는 걸 거기서 일단은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묵상을 시키셨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가르쳐 주셨고, 지금 목회자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지금 선교사님들 때 일이 샌들만 닳고 있다는 거 가르쳐 주셨고, 지금 목회자들 때문에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경 본문으로 묵상하게 하시면서 예배가 뭔지, 전도라는 게 뭔지, 의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13년째 묵상하면서 이 밑에 있는 오늘날 거룩한 단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진짜 속뜻을 13년째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반에 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다. 이 영상을 누가 들은들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본인들은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잘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저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있었을까요? 저도 총신신대원 졸업했고요. 제가 무슨 코스타 강사도 해보고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고요. 그죠? 그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완전히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다녔을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열두 사도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다 유대교들이에요. 다 누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오늘도 교회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구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지를 잘 몰라요. 빛은 봤는데 음성을 듣지 못한 부작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 잘 몰라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속아요. 저는. 설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해석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수가 쌓이고 쌓일 때 그럴 때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말씀 생활 안 한다는 고백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르라.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더라.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담액색으로 들어갑니다. 맹인이 뭐냐? 좋은 겁니다. 속히 맹인이 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빛을 만나셔서 맹인이 되십시오.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아는 게 무지로 바뀝니다. 알았던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마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식, 그것이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얼마나 초등학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묵상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또 그랬지? 누가 최근에 그랬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와,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얘기했지 그때? 자기가 묵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아는 게 우리 문집사님이 그러셨나? 그때? 누가 그랬지? 묵상을 직접 해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사람 죽였다는 고백을 여러분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면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게 죽였나? 안 옥에 가서 설마 죽였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맹인이 되는데 그 맹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릴 때 당신은 예수의 빛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몰랐어요 이런 말을. 이거 몰라? 이건 이런 거야.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진짜 몰랐어. 나도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잖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할까요?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아는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아는 줄 알았는데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나 그동안 신앙을 진짜 잘했는데 여기선 좀 더 잘하고 있어. 그러나요? 그래요? 나 잘났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여기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 예수만 빼놓고 목사님 내가 다 하고 살았네요, 그러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눈을 떠야 되겠죠? 자, 눈 뜨나 볼까요? 자, 내가 이렇게 눈이 감겨져서 드디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어. 그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율법에 따라, 여기 봐봐요. 유대인들 좀 잘 들으라고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바울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자기 눈을 떠줬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서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거죠. 여기 본문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제 눈 감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아, 어떻게 하라고? 다시 보라. 제발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제발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제발 목회자들이요. 제발 좀 안다고 좀 그만 좀 얘기를 하고 눈 좀 감고 좀 다시 좀 봅시다. 네? 근데 이것도 자,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 볼까요? 그를 즉시 쳐다봤는데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러분, 바울이 변할 거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변할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바울한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 하나 고꾸라뜨리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큰 빛을 비춰주고 사울아 사울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바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증인이란, 그러면 누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나? 누가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눈 뜬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눈을 뜬 사람인가? 첫 번째,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용을 써도 안 될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가서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사람으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지 돼요. 그런데 왜 못 배우는지 아세요?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서 배워요.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인데 내가 왜 저런 우리 목사들을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우리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넌 많이 알아? 되게 저거 교만하다. 이렇게 백발백중 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뭔지 알아요?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진리가 들려요. 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 맞네. 나 예수 모르지. 나 예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달려오죠. 왜요? 주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택해서 뭐예요? 잘 봐봐요. 본문 집중. 너로 하여금, 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교회가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역을 뭐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3번 뭐가 나와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니까, 이 말의 문맥의 뉘앙스가 의인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누군지 알죠?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안다니까. 왜? 그거를 알려주려고 택했다니까. 그래서 알려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언제 이게 바울이 언제 보고 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부름 받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 보고 듣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확인. 그 하나님의 뜻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 보고 듣고. 누구를? 의인을.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올라가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죠. 뭘로 봐요? 음성으로 보는 거예요. 음성을 많이 들으면 형상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은 그동안 제 설교를 많이 듣고 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형상을 보신 분들이에요. 못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누군지를 알죠. 왜?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도 주의 음성을 계속 듣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리는 음성도 들리지만 어떻게 들립니까? 바로 우리 보고 이미 기록해 놓으신, 주님은 자기가 벌써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룬 구원 경륜을 다 일하시면서 일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주의 음성, 명령 다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성경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 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왜냐? 선택받은 사람이 그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운반해 줘야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사명이 다른 사람들은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밑에 뜻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하려면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한테 가서 그분을 배우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아까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날 큰 교회를 해도, 백날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해도 예배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해석이 안 되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 뭐예요?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광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의 면류관까지 못 가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입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죠?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보고 들은 게 뭐라 그랬어 아까? 의인을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로부터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됐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막 다니다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서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인생의 대전환점인 거죠. 완전히.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너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제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제 인생은 완전한 전환점으로 이제 딱,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그때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가 제 인생의 완전 대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조은밖에 와서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뭐를? 죄를 씻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돌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고 어떻게 뭐 하라고요? 죄 씻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의 죄는 씻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본문들이었어요. 뭐냐면 바울 보고 뭐라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서 자기가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나도 유대인이고 너도 가말리알 가가멜 말고 가말리알 나. 가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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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no.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열심히 섬기세요. 제 말 안 믿으시죠? 제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안 믿으시죠? 그리고 바꾸실 생각 없죠?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왜냐? 눈을 감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아니 그러면 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거냐. 아니 구약에 이사야가 봐봐 뭐라고 예언했나 좀 보라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아기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아니 좀 구약 좀 보라고요. 안 들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일치를 못 시켜요. 성경과 실제 예수를, 예언과 예수를 뭐야? 일치를 못 시켜.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라. 왜요? 고침받을까 봐요. 왜요? 그분은 빛이니까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왜 그렇게 일치를 안 시키는 거야? 야, 가서 전해라.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병이 고침받고 가서 얘기해.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믿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고침받기가 싫어요. 이 얘기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왜? 고침받기가 싫어. 무서워. 나 고침받으면 어떡해? 내가 죄를 끊어야 돼? 무서워. 왜 그래요? 나 살아나면 어떡해? 나 죽어야 되는데 무서워. 왜 그래요? 나 묵상해야 되는 건가요? 조언받고 가면 빡시겠다. 무서워. 살아나는 게 그렇게 싫어? 야, 말씀 보는데 뭘 빡신 게 어딨어. 야, 예수님 살아나는데 뭘 빡시고 뭐가 빡치. 진짜 빡치네.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너 진짜 본질상 진짜 진노의 자녀냐? 너 희한하다 너. 아니 예수님 살아나는데 뭐가 빡쳐. 야,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데 뭐가 그게 무서워. 빡쳐. 아니 빡친 게 아니라 빡세. 저 빡치게 하네. 아유 진짜 정말. 아니 말씀이 좋지 않더냐? 아니 말씀이 안 좋아? 아니 진짜 이 달콤한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바구가 어떤 이바구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제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뭐 검은콩이 어떻게 됐고 무슨 뭐 소보리 국밥이 어떻게 됐고 뭐 옥수수 빵이 맛있고 암만 얘기해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거. 그죠? 그런데 다 유대인 얘기하고 말이죠. 그죠? 눈 감은 얘기하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유두가가 왜 떨어 죽었을까 이러면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들어요. 교회예요 교회. 에? 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마. 없어. 없어. 교회 없어. 찾지 마. 안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에도 안 들어요.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의 드러내고 사역 드러내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무슨 집회를 했더니 2박 3일 집회는요 안개와 같더라고요. 그냥 없어지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증언이에요. 보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은 안 들어요. 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예수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도성,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들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들어요? 그럼 이동 목사 초청해요. 들어요? 그럼 이동 목사 초청해. 제가 예수 얘기 완전히 오리지널로 진짜 제대로 믿는 거 초청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혼날까 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범접하고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하겠죠. 아니면 도청하든지.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안 듣는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듣는 사람 별로 없죠. 아니, 예수도 모르는데 안 들어요.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똑같아. 성경과 얼마나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기독교가 오래되면요, 유대교가 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배우고 복음만 듣고 교회가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신앙은 유대교가 된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신앙은 율법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변하죠.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이게 사고가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믿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랐던 거, 내가 지금 예수 만났던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가두고요, 저 사람들이 저 알아요. 내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진짜 나를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람 잡아다 죽이고요, 대제사장에게 내가 권위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저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유대인들의 표본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 제가 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들을 겁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피 흘릴 때요, 제가 거기 죽는 거 찬성했고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죽여, 이렇게. 야, 방송 나와야지. 죽여, 이렇게.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 죽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옷을 지켰고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 제 말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듣겠죠? 이런 사람인데 말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그런데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나가라고. 떠나가라. 떠자 빼고 나가라. 나가라고. 안 듣는다고. 이 목사야, 네 말 안 들어. 그 사람들 네가 예수 얘기해도 안 들어. 기분 나빠하지.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내가 예수 얘기를 해봤거든요. 나를 부산에서 만나러 온 분도 있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네 말 안 들을 거래요. 그런데 기회는 한번 줘라. 선교사님들 왔다 가요. 내가 예수 얘기를 해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요. 네 말 안 듣는다고. 예수 안 듣는다고. 사람들은 예수로 살지 않아. 뭘로 살아? 독서 클럽으로 살지. 알겠니? 응? 독서 논술, 도서관 만들어서 그런 거 하고 싶어 해. 여러분, 묵상을 하고 싶어? 아니면 도서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책 읽혀서
사고력 키우고, 그죠? 인지 능력 키워가지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해 보세요. 응?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애들 그냥 앉혀놓고 그냥 묵상시키는 게 원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독서시키는? 그 얘기를 해요. 아, 물론 독서도 하지. 아니, 묵상도 하지.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럼 여기는 공부를 안 하나? 우리 애들은 7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 매일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상번제하고 기도하고 좀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 2박 3일 집회하지만 우리는 한 달 동안 집회해요. 얘들아, 이제 개학하기 전에 우리 수영장하고 찜질방 간다. 좀 힘들어도 그때 피로를 풀 거니까 열심히 달리자. 알았어? 2월 중간에는 롯데리아가 아니라 롯데월드 갈 거야. 롯데월드. 알았죠? 그때 잠깐 가서 놀다 올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머리 식혀줄 테니까. 안 듣습니다. 떠나가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알아요. 나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그럼 이방인은 누구야? 듣는 사람. 예수 얘기할 때 듣는 사람.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요. 배우고 싶대요.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도와 목사님들이고 막 공부하고요.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본 목사인데요. 그분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대. 베트남 산종 목사님들 가르쳤는데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대. 캄보디아 거긴 여성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 다 죽어가지고 거기 가서 300명 집회를 할 때도 사람들이 내 설교하고 막 그러면요 막 핸드폰 막 올라와요. 다 찍고 앉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배가 불렀죠.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무엇만 얘기하냐면요.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예수님을 가르쳤으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걸 몰라요.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라면서 누가 말씀으로 목회를 합니까? 제자훈련 커리큘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자훈련 교재여야 되고 마가복음이 제자훈련 교재여야 되지.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이런 걸로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기해 보세요. 맞죠? 그런데 이걸로 제자훈련 안 해요. 뭐예요? 부부관계 세미나. 책 읽어 오세요. 독후감. 커리큘럼을 지금 저한테 욕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보라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성경대학에서 하죠. 성경대학은 성경 공부죠. 굳이 자기 자신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됩니까? 모세오경은 이런 책이에요. 선지서는 이런 책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신학이지. 지금 본문이 이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배고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 정말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처럼 받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누군가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해 죽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진짜 그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증언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업을 페이스북에다 올리지만 말씀은 잘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지금 어딘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밥 있다고 알려주세요. 여기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증인이란 택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인 의인을 보게 하셔서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보고 그를 보고 듣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의인을 보내신 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그 의인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다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우리는 영생에 다다를 수 있고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까지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로마인으로 살지 않고 헬라인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래서 확인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에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회자가 이 설교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다 실력들 알잖아요. 자기가 말씀 모른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옛날에 사울처럼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마음에 생명과 사람 희생이라는 건 모르죠. 그래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용서입니다. 일평생 목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내 안에 있는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리스도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것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기 전에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아니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냐고요?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나를 박해하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버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고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특심내고 있었던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착함이, 나의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자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그 의인을 알게 해주셔서 드디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짓이 무슨 짓이고 내가 앞으로 믿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아직 그 음성 정확히 듣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확히 보지 못하여 아버지 명백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 또한 알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멀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여전히 형제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자로 주님,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 아버지, 이제는 그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생명 예수님 알아 내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악인에게 핍박받으며 이 진리를 끊임없이 증거해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의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참 생명 되게 해주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날마다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조은박교의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신앙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이 귀한 예수 함께 먹고 마실 준비하고 있는 조은박교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